오늘 읽으신 시편 89편은 탄원시라고 하는 장르의 탄식시입니다. 오늘 읽은 18절까지만 보면 탄식시라고 보이지 않지만 끝절까지 보게 되면 이 시는 사실 탄식시입니다.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며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간청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때를 배경으로 추정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다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상 다윗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회개하지 않아서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시는 시점에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랫동안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매를 들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용납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워터파크 같은 데 보면은 물놀이 하는데 미끄럼틀 위에 이 꼭대기에 커다란 양동이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양동이에는 계속 물이 채워집니다. 흔들흔들거리는 큰 양동인데요. 몇 방울이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그 양동이의 끝까지 아구까지 물이 차기 전에는 양동이가 물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안에 물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갑자기 쏟아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급하고 강하게 쏟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로바로 쏟아지진 않지만 죄가 양동이의 끝까지 차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안에 가득 찬 이 엄청난 진노가 버럭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3개월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간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보물들도 모두 빼앗기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리고 주께서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3절에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이 다윗의 나라가 멸망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한 신앙인들이요, 그 시간을 보내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유형입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유형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나 이 모세를 비방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삶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이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니 그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대단히 온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의 역동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지켜보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다고 나쁘거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런 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큰 전쟁을 앞두고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앞에 묵묵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유형의 부류입니다. 우리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떼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한편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유형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잠자리에 든 친구에게 손님이 와서 떡을 빌리러 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현실은 얻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청함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에게 밤낮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간청하고 얻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비록 현실은 나라가 멸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에 베푸셨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통해 오늘 시편 89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지켜보기보다는, 관망하기보다는 주님께 달라붙어서 간청하며 해결해 나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이제는 없고요, 손에 잡힐 만한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9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간청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비록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유다 제국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지만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오늘 이 약속과 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르짖고 간청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떼써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또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